살아계신 걸 경험합니다. 아멘.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 제목 한번 읽다 시작. 이스라엘의 구원과 하나님의 강력한 손길. 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 38절의 말씀인데요. 이스라엘의 구원, 이렇게 구원과 하나님의 강력한 손길이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손이 어떻게 나타나나 궁금하세요? 여러분들 구원하신 하나님의 손길 궁금하시죠? 네.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네. 이렇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 이끌어 오시면서 피를 바른 자는 그 가정이 다 구원받는, 저쪽에 요 손은 가시적인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인 손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환경과 상황과 마음과 의지와 그 모든 걸 사용하셔서 그분은 천지에 충만하신 분이시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구원의 손길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좀 길어요. 좀 길지만 그래도 오늘 이게 성경에서 구약에서 핵심 메시지입니다. 이게 구원에 관한 핵심 메시지입니다.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6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6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백성이 머리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향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나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시매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일이 하나도 없었으며더라.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의 소도 돌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었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쫓기게 하므로 그 백성이 발견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먹게 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 애굽 사람에게 은금 괴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가정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한 사람의 이렇게 간증을 잠깐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실명 거론하지 않고 가정 구원을 위해서 눈물의 기도를 드리는 한 여집사 김집사님이 계셨는데 그
그분의 내용을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믿음의 여인으로서 이렇게 교회에서나 어디에서나 이렇게 참 신실하셔서 누구에게나 존경을 받았어요. 여러분처럼 존경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그 여인에게 가장 큰 고민이 있는 거는 남편과 두 아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대화가 잘 통할까요? 한 사람은 세상 일, 한 사람은 영적인 일을 하다 보니까 대화가 잘 안 맞겠죠. 그러니까 늘 소통이 잘 안 돼. 예. 그 물과 기름처럼 이렇게. 왜냐하면 세계관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물질관이 다르잖아요. 그죠? 예, 이러기 때문에 늘 괴로워서 늘 하나님 이 남편과 두 아들이 나는 예수 믿고 천국에 가게 됐는데 어떻게 할까요? 하는 그 마음의 부담감이 너무 컸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조용한 예배당에 와서 눈물의 기도를 드렸어요. 되나 안 되나 이렇게 기도를 드렸어요. 예. 그리고 특별히 작정을 했어요. 주일 예배 후에 따로 앉으셔서 그 기도 제목 가지고 여러분도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셔요. 우리가 전도대회는 이렇게 지금 하루에 153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주님하고 가까워진 걸 느껴요? 안 느껴요? 느끼죠. 네. 계속 느낀단 말이에요. 스스로 호흡하게 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가까워지는 거야. 예전에는 하루에 한 번 만났는데 몇 번 만나는 거예요? 이제 3번 만나니까. 3번, 4번. 그러니까 무시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그러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검사해가 쉬지 말고 기도를 연습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전도를 하기 전에 먼저 쉬지 말고 기도하는 그런 성도로 만들어라. 제자로 만들어라 해서 제가 그렇게 권면을 하게 됐고 내가 한 게 아니라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네. 순종하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작은 일에 충성한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셔요. 네. 여러분 근데 이분이 남아서 예배당에 가서 흘리는 눈물 언제나 예배당에 남아서 혼자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했느냐 하나님 제 가족들을 내 아들과 내 남편과 아들 둘을 구원해 주세요. 그들도 주님 안에서 참된 평화를 누리게 해주세요 하고 계속적으로 기도했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이 집사님의 기도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새벽과 밤을 쑤는 눈물의 기도였고 삶 전체로 이렇게 기도를 드렸어요. 근데 이분의 특징이 강요하지는 않았어요. 언제나 강요하지 않고 항상 복음으로 섬기고 이렇게 사랑으로 항상 대했어요. 자녀들에게나 남편에게. 왜냐하면 몰라서 그러고 구원이 내 힘으로 돼요. 구원은 누구에게 속해 있어요? 하나님이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면 마음을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사랑을 흘려보낼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계속 기도를 하면서 진심 어리게 따뜻한 미소와 그러면 섬김으로 가족들을 대했어요. 이놈의 인간, 저놈의 자식 이런 생각 안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짜증을 한번 또 내는 거야. 원래 핍박을 하잖아요. 남편들은 주로. 짜증 섞인 목소리로 이렇게 물었어요. 왜 그렇게 교회만 열중이야? 교회 가면 밥 나와? 돈 나와? 가족들은 도대체 신경을 쓰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열 받아야 돼요? 열 받지 말아야 돼요? 열 받으면 안 된다는 거야. 이것때 어떻게 대답했냐?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교회는 제가 힘을 얻는 곳이에요. 그리고 당신과 아이들을 위해 더 잘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곳이기도 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이쁘게 얘기를 해야지. 그렇죠? 네. 조용히 대답했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타이밍을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일을 만들어요, 안 만들어요? 일을 만들어요. 이제 드디어 큰아들이 무너지는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
집안에서 아주 잘 나가는 집안의 아들인데, 큰 아들인데, 시간이 흘러 큰 아들은 직장에서 너무나 많이 큰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누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도록 한 거예요? 하나님. 예. 스트레스로 이제 몸과 마음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래갖고 이제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엄마 앞에 울먹이면서 이제 속의 말을 털어놓는 거예요. 엄마, 나 너무 힘들어. 우리 어머니가 제가 내 힘드니까 혼자 예수 믿었잖아요. 제가 그랬더니 너는 믿되 예수는 저기 아내는 며느리를 믿지 마라 그랬거든요. 그때 아내도 믿었어요. 그래서 우리 집안이 믿었는데 왜 자꾸 예수 믿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엄마, 내가 힘들어. 내가 힘들어 죽겠어. 그게 그냥 무너지더라고, 어머니가. 이 아들이 그런 거야, 아들이. 엄마한테 울먹이면서 엄마 너무 힘들어. 어떻게 하면 이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이 경쟁 구도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내 살아가기가 너무너무 힘들어. 그때 그래 너가 교회 안 나가니까 그렇지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또? 품에 안아줬어요. 아들을 품에 안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타이밍을 줬구나. 왜? 영적으로 어떤 분이기 때문에? 기도하신 분이니까. 하나님이 사인을 주시네. 이때 아들을 품에 안고 권면하라고. 때가 온 거야. 할렐루야. 그러면서 안고 엄마는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힘들면 함께 교회 가보지 않겠니? 잠시 마음을 내려놓고 한번 나가보자. 이랬더니 그 아들이 큰 아들이 어머니와 함께 예배에 참석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반신반의하면서 앉아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감동을 받아서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누가 계획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획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네. 제가 찔룩거리면서 90년 6월 17일에 갔을 때 내가 뭐 정상이면 갔겠어요? 하반신 마비가 왔으니까 갔지. 그래 갔더니 찬양을 부르는데 눈물이 나더라고.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이 찬양을 부르는데 내가 뭐 생전 들어본 찬양도 아니야. 누가 계획하셨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셨어요. 네.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네. 작정하고 하셔야 돼.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막 해서 가족 전체 아들이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니까 가족의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하면서 작은 아들이 형의 모습을 봐요, 안 봐요? 봤어요. 예. 보면서 교회의 작은 형도 작은 동생도 형을 따라서 교회에 나가기 시작한 거야. 예. 그러다 보니까 그걸 지켜보고 있던 남편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오이 좋지. 그래서 남편도 따라 나오게 되었다는 이런 간증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가족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하나가 됐는데 이후에 이 김 집사님 가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하나가 되었고 함께 예배하고 똑같은 예전에 세상 얘기, 이쪽에서는 세상 얘기, 무슨 얘기 하는데 이제는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 얘기. 어떻게 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예수님 얘기하면서 그렇게 아름다운 과정을 이루면서 가는 곳곳마다 간증을 하는 복음으로 하나 되지 않는 그런 자녀들, 그런 힘들어하는 집사님들에게 간증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간증자로 세우고 계십니다. 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왜 김 집사님은 가족분을 그토록 간절히 바랐을까? 예? 이렇게 품에 안고 기도는 밑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기도는 가족을 네, 기도가 여러분 왜 하나님은 기도해야만 이렇게 해주실까?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뤄갈 때 기도라는 소스를 이용하신다는 말씀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소스를 이용하셔요. 네.
그리고 나서 결국은 온 하나님은 가정에 구원하시기 위해서 온 가족을 위해서 그래서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기도의 우선순위가 만약에 내 출세와 내 사업과 내 비즈니스와 내 필요라고 하면은 그걸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 먼저 뭘 원한다고요? 내 가족에 대한 구원이에요. 그것이 먼저예요. 이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이 순서가 아직 바뀌지 않았다면은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연단받는 시기를 통과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 순서가 바뀌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왜 이렇게 집사님은 가족의 구원을 끝으로 간절히 바랐을까? 답은 하나잖아요. 가족은 하나니까. 예. 안 그래요? 가족은 하나죠. 혈육 관계고. 내 가족이잖아요. 뭐 남이 가족이지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내 가족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가정과 직장에서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살게 해주고 싶은 게 그런 꿈이 아니었겠어요? 맨날 갈등하고 힘들고 아파하고 힘들기보다 그가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주님 나는 하나님 내 아들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직장에 가서도 어디 가서도 보호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면 내가 직장까지 따라갈 수 있어요? 그럼 나도 능력도 없어. 그죠? 예.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로 전능하신 예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동행하는 자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은 이것처럼 큰 복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세상은 지금 어때요? 예? 챗 GPT 시대에 갈수록 직업은 다 없어지고 있는데 그러면 그 아이들의 미래, 아들의 미래, 자녀들의 미래를 누구한테 맡길 거냐 이거죠. 그렇죠? 예. 여러분 때가 되면 반드시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될 줄 믿습니다. 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잘 먹고 잘 살고 너희 성공을고 내 성취를 위해서 먼저 살라고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네 가정을 구원하려고 내가 너를 먼저 불렀어. 이거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사명이에요. 여러분들의 사명.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가정에게 드리는 권면입니다. 이미 구원받은 가정은 더 깊은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아직 구원받지 못하는 가족이 있다면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기도에 도전하십시오. 그것도 적당히 기도하지 말고 생명을 거는 기도를 하십시오. 작정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삶으로 예수님을 보여주십시오. 예, 죽게 하듯 가족을 죽게 하듯 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상사도 죽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직장에서도. 왜? 예수를 보여줘야 되니까. 성김을 보여줘야 되니까. 여러분 직장에서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에게 죽게 하듯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살 때 그 변화가 일어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누가 우리 안에 있으니까? 예,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할렐루야. 아까 장로님이 성령의 통계를 받자고 그랬잖아요. 그죠? 예. 성령은 가서 안아줘라 하는데 안에서 또 다른 놈이 또 있거든요. 뭐 이쁜 짓을 해야 안아주지. 이런 말을 또 한다고요. 사탄이 그 안에 둘이. 이때 통제를 누구의 통제를 받아야 될까요? 성령의 통제를 받아갖고 그래도 해라. 내가 사랑한다. 안아줘라. 안아야 되는 거예요. 이때. 근데 이쁜 짓을 해야지. 나같이 뭐나 좀 술이나 처먹고 다니고 뭐하고 이런 얘기를 하면은 이제 거기에 넘어가는 거야. 이러니까 순종이 쉽습니까? 안 쉽습니까? 순종은 어려운 거예요. 아니 쉬우면 순종하라 하겠어요, 여러분? 이거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는 말씀이에요. 내 욕심, 내 고집, 내 완악한 성품을 그대로 가지고는 신앙생활 하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 따라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가족을 위한 눈물의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 우리 집을 구원해 주세요. 그 기도를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족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이미는 것보다 내 안에서 예수가 나타나기를 원해. 내 안에서 예수의 형상으로 변해가는 모습을 원해요. 가족에게는 말로는 힘듭니다. 가장 전도하기가 힘든 게 가족이고 아는 사람이에요. 내가 예수님의 컨트롤을 받고 있구나.
저 양반이 예수의 컨트롤을 받고 있구나. 옛날에 성질 멋대로 하더니 요새는 정말 자기를 꺾고 있구나. 이런 걸 볼 때, 오, 진짜 변하네. 하나님 살아계신가 보네. 이러면서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죽이는 언어보다 여기 내가 실명을 거론하면 또 그러니까 어떤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칭찬을 했더니 계속 그것만 한대. 방에 청소를 이렇게 한번 해서 왜 이렇게 청소를 잘했어?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게 했어? 이렇게 했더니 그 다음부터 들어가기만 하면 그걸 반짝반짝반짝하게 해놓는 거야. 그죠? 민망하니까 얼른 더 들어가는 거야. 그렇게 해놓고. 고래도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이 유교 문화에서 우리나라의 그 가족들이 칭찬에 인색했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끼리도 칭찬하시고, 네? 주변에 있는 자녀들에게, 남편에게 칭찬하세요. 다른 거 얘기하지 말고 정 칭찬이 안 나면 여보, 살아있어서 고마워. 병원에 중풍으로 누워있으면 어떡할 거야? 난 감사해.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또 어떤 분이 그랬잖아요. 중풍병으로 그렇게 막 힘들어서 한 10년 동안 누워있었는데 돌아가셨어. 그랬더니 돌아갔다 한다는 말이 중풍병으로 차라리 집안에 누워있기만 해도 너무 감사하다. 그런 얘기를 했대.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그렇게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3장 1절에 베드로전서 3장 1절 2절에 시작.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에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경건한 행실을 봄이라. 자, 전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가족 전도를. 할렐루야. 오늘 특별히 하나님이 가족 구원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현재. 왜? 교회의 기본 단위가 뭐니까? 가정이니까. 가족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즘 보면 어떠세요? 주변에 보면은 가족이 많이 해체되고 있잖아요. 사랑이 사라진 부부, 처음 사랑을 지키지 못하고 부부는 이제는 동행이 아니면 동거를 하고 있어요. 함께하는 시간보다 침묵, 침묵의 필요가 더 커. 서로 지쳐갖고 얘기할 수가 없어. 막. 그리고 자기 중심적, 요즘 맞벌이 하잖아. 대부분, 더더욱이나. 그렇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남자가 돈이라도 벌어오니까 그래도 밥이라도 해서 해주고 했는데 이제 서로 버는 주제에 뭐 서로 해먹는 거지 뭘 그래 이래가면서 그냥 틱틱거리고 안 해줘. 서로. 그래서 서로 기대거나 이렇게 희생할 필요가 사라진 거야. 가정보다 자기 시간과 성취가 더 중요해. 가족 개념이 하나님이 만드신 가족 개념이 이게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자녀를 길러서 하나님 나라를 계속 이뤄가라는 큰 사명 중에 하나인데도 불구하고 자녀의 가치가 높아져요? 떨어져요? 떨어져요. 왜? 자녀는 축복이 아닌 부담으로 여겨지고 애 안 낳으려고 그래. 더더욱이나 나도 따로따로 해. 사랑이 아니라 이제는 관리 대상이야. 옛날은 삐삐했지만 요즘 핸드폰 하나 갖다 주고 너 언제 들어와? 통계하는 게 목적이야 이게. 그러니까 아이들이 부모의 품보다 누구의 품을 더 좋아해요? 스마트폰의 품을 더 좋아해. 그죠? 외부 환경을 더 많은 영향을 받고 있어. 이래서 가정들이 해체되어 가고 있습니다. 같은 집에 살면서 마음 따로 몸 따로 밤 따로 서로 뭐 하면 통화하려면 전화로 통화하고 문자로 해 이러잖아요 요새는. 진정한 가정이 가정 맞냐고요. 남편과 아내, 자녀가 각각 분리된 삶을 살아가는 한 지붕 세 가족이 이게 어제 얘기가 아니고 지금 현 시대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할까? 2023년도 1인 가구 수가 738만이더라고요. 가구 전체의 35.5%가 1인 가구야 이제. 다 독립해. 다 혼자가 좋은 거야. 가족 해체가 되고 있어. 여러분 그래서 현재는 사랑 없는 부부, 정 없는 부모, 자녀, 목적 없는 가족들, 가정의 목적을 잃어버린 거야. 하나님이 필요 없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시고 가정을 지으시고 교회를 만들고 직장을 만들었던 그 사명과 의미와 목적을 잃어버리고 전부 자기 중심으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고 있는 거야. 사사시대처럼. 이 시대에 이 가정에 가장 필요한 가정 회복의 유일한 키는 뭘까요?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 그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작. 사도행전 16장 31절 시작.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예. 결국은 가정이 해체되는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누가요? 가정 구원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가정이 해체된 게 아벨이 형제간끼리 칼부림이 난 이후 뭐 어디서 시작되는지 아시잖아요. 하나님을 말씀을 떠났어. 네, 자기 방식대로. 여러분 오늘 본문에 여러분 지금 성경 통독으로 하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많이 시편에도 이용되고 하는 내용이 뭐냐면 출애굽에 대한 내용이죠. 그렇죠? 여러분. 그 출애굽이 한마디로 구원이라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출애굽이 핵심이에요. 핵심. 출애굽 그러면 이집트에서 나왔다. 다른 말로 세상에서 나왔다. 마귀에서 나왔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출애굽이란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중요한 거야. 네. 세상에서 구별됐다. 이런 말이거든요. 네. 그러면 유월절과 가족 구원에 대한 오늘 메시지를 하나님이 주시는데 모세가 장로들을 불러서 어린 양을 택하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래서 자꾸만 그림 언어 그때 상황으로 여러분들이 팩트 속으로 드라마에 들어가면 드라마에 나오는 주인공 얘기가 아니라 드라마에 나오는 메시지가 핵심이잖아요. 그렇죠? 예, 마찬가지로 지금 여러분들에게 제가 1분짜리 CF를 만든 거예요. 여러분들 10배가 더 이게 인식률이 높아요. 비주얼이.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긴 말씀을 여러분 정리해 드리려고 머릿속에 좀 집어넣고 이렇게 이해하기 좋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데 이 모세가 장로들을 불렀습니다. 이제. 이때 가장 이집트 백성들이 힘들 때입니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도 가장 힘들 때 누구를 만났다고요? 예수를 만나는 거야. 그럼 가장 힘든 건 지금 뭐라는 거야? 내가 누구를 만나라는 거야? 예수를 만나는 거야. 네 힘으로 안 되니까 나를 의지해 이런 거야. 내 힘이 남아있으면 내 힘을 의지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 힘으로 안 되고 내가 자꾸만 안 되는 실패와 좌절과 낙심이 계속 일어난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무슨 얘기예요? 너 그건 나한테 나와. 나한테 맡기고 나를 의지해. 이런 말이야. 그죠? 하나님의 콜링이에요. 그래서 아까 장로님이 지팡이 막대기. 영의 눈이 열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모세가 장로들 앞에 장로들을 불러놓고 어린 양을 택하라고 해라. 백성들에게 내가 이제 너희들을 구원할 거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각 가정마다 양을 잡고 피를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에 이렇게 바르라고 한 거야. 이렇게. 여기에 문 임방과 문 설주잖아. 이렇게 다 바르라. 피를 보신 그 하나님이 그 집을 넘을 거다. 왜? 이때 재앙이 이집트에 내가 재앙을 내릴 건데 이 죄의 싹은 사망이잖아요. 누구든지 예수의 피가 없으면 죽게 돼 있잖아요. 그죠? 누구든지 한 사람도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다 죽게 돼 있는데 내가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사탄으로 모형으로 되는 이집트 바로를 치겠다.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9가지 재앙까지 했는데도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여러분도 좋게 말하면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좋은 말 할 때 들어요? 안 들어요? 좋은 말은 잘 안 듣잖아. 여러분도. 그래서 어디까지 올라간 거예요? 이게? 스텝을 1 스텝, 2 스텝, 3 스텝, 9 스텝까지 올라왔어 지금. 그리고 마지막 재앙이야 지금. 이 마지막 재앙에 내가 이 마지막 재앙을 할 때라야 너희들을 보내줄 거다.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모세에게 준. 그러니까 이제는 마지막 재앙으로 이제는 이집트를 내가 칠 거다. 그 대신 너희들이 살려면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고 싶은데 살려면 뭐를 바르라? 피를 바르라.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라.
이렇게 지시를 한 거야. 그러면은 피를 보신 하나님이 그 집을 넘어가시겠다는 거야. 이게 이제 죽음의 천사야. 그러면 이 안에 피를 발라놨으니까 6월절이라는 건 패스오버라는 말이에요. 넘어감. 6월절. 피로 인한 생명을 보존한다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예수 때문에 여러분 안에 마음에 예수 피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도장 찍혀서 안 찍었어요? 성령으로 도장을 꽝 찍어준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죽음의 천사가 이 집을 돌아다니는데 여기 피가 발라져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있을 때 여러분 마음에 예수가 있으면은 여러분 사탄이 여러분을 침범해요, 안 해요?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침부터 예수의 피를 바르고 덮습니다. 피를 바르고 덮습니다 하고 기도하고 나오시라고요. 잊어버리니까, 그죠? 늘 목욕하고 늘 예수의 피로 의지하고 이렇게 나오라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피를 보신 하나님이 그 집을 넘어가겠다. 만약 그리고 이걸 해서 넘어가기 위해서 너희들이 구원받으면 대대로 규례로 지켜라, 이렇게 해서.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 읽어보니까 계속 규례로 지켜요, 안 지켜요? 지키잖아요, 그죠? 이 규례를 규칙으로 지켜라, 6월절 지켜라. 왜? 여러분 심지어는 우리 광복절 지켜요, 안 지켜요? 지키잖아요. 그것처럼 해방된 거 하잖아요. 그것처럼 이들이 진정한 영혼에 해방된 게 언제예요? 이때 6월절이야. 이걸 지키라. 이 믿음은 대대로 뭐예요? 전해질 것이다. 가르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자녀들에게 우리가 이걸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 안 오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질문할까 안 할까? 자식들이 왜 피를 바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왜 피를 바르는 거야 하고 자식이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오늘 메시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만들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피를 발라요? 페인트 바르면 안 돼요? 그러면은 우리를 시작. 우리를 대신에 어린 양이 죽었단다. 이 말을 하라는 거예요. 어린 양이 죽었단다. 그러면서 이제는 여러분들은 어린 양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작. 믿음은 행동으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덤볐어요, 안 덤볐어요? 안 덤비고 했어요, 안 했어요? 그대로 했어요. 만약에 피를 바르라고 했는데 꼭 그렇게 해야 돼? 목사님 얘기 그거 꼭 들어야 돼?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었다면 구원 받았을까, 못 받았을까? 못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여러분. 이게 너무 믿음은 뭘로 나타난다?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행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은 피를 지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피는 생명이거든요. 이 심판은 예수의 피가 아닌 피는 생명은 다 심판받게 되어 있습니다. 다 죽잖아요, 지금 현재. 그냥 지나가지 않아요. 근데 어떤 사람만? 보혈의 피가 있는 사람. 예수의 영이 있는 사람. 그래서 이 부르짖음이 시작되는 거야. 다 엎드려서 장자들이 다 죽고 심지어는 가축의 첫 것도 다 죽었어요. 왜 장자를 다 죽였냐면요. 장자는 그 전체를 대표할 때예요. 이때 당시에. 그러니까 바로의 장자부터 시작해갖고 옥에 있는 감옥에 있는 사람의 장자까지도 다 죽었습니다. 여기 울부짖고 있는데 여기는 어때요? 감사해. 구원하고 감사하잖아. 구원의 감격. 울부짖음 속에서 드러난 구원의 차이. 뭐가 차이가 있는 거야? 그렇죠? 차이가 왜? 예수의 보혈에 피가 있는가 없는가? 이거 차이예요. 여러분. 커서 좀 잘 봐주세요. 자, 그러니까 9번째까지는 바로가 보냈어요, 안 보냈어요? 가겠다 해놓고 안 가고, 가겠다 안 가고, 보내겠다 해도 안 보고 계속 그러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완악하게는 누가 이렇게 만들었다 그랬죠?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내나 남편이나 완악하면은 이거를 내 힘으로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야. 이 완악하게 만드시게 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야. 왜?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무슨 장난꾸러기세요? 때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셔야 되니까. 하나님의 드라마틱한 영광이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 열째 재앙이 내리고 자기 아들도 죽지, 큰 아들 장자가 죽지, 아는 다 죽으니까 이 바로가 어떻게, 야 나가라 이제 나가라. 여러분도 그냥 예수 믿어요? 교회 그냥 나와요? 안 됩니다 이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터치해야만 되는 거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 나가라 해서 바로가 드디어 강한 자가 이제 약한 자에게 무릎을 꿇었어. 이 바로가 무릎을 꿇었어. 제발 나가 모세한테. 모세 별 볼 일 없다고 너 죽여버릴까 맨날 이랬다가 이제는 하나님이 치시니까 무릎을 꿇잖아요. 예.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무릎 꿇게 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서로 싸움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예. 세상은 시작. 세상은 우리를 붙잡지 못합니다. 예. 믿음은 그래서 즉시 떠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즉시 발교되지 않는 반죽을 위해서 이거를 뭐라 그러죠? 무교병이라 그러잖아요. 예. 그걸 급히 싸갖고 떠나는 거야 이렇게. 근데 난 조금 이따 갈게. 뭐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조금 이따 왜 이렇게 갑자기 그래 천천히 하지 이런 거 아니에요. 믿음은 즉시 떠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시작.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의 보상. 자 이렇게 해놓으니까 어디를 초토화 시켜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집트 부자 나라 이집트 초토화 시켜놨어. 초토화 시켜놓으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는 너희들이 필요하니까 돈도 없잖아요. 노예 생활했잖아요. 야 이거 값을 내가 너희들한테 받게 하겠다. 그래갖고 내놔라고 얘기해라. 내놓으시오. 은근 폐물 내놓으시오 하니까 알았어 하고 다 내주잖아. 이거 가지고 나중에 뭐 하죠? 성전 짓잖아요. 나중에 하나님이. 이게 전능하신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먹고 마시고 여러분이 노력해서만 벌어야만 산다고 여러분들 생각하셨죠? 솔직히 그러셨죠? 많이 빼앗겼죠. 사기꾼들한테. 하나님이 노예에서 다 띵겨 먹었던 것 하나님이 보상 다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세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의 보상을 안고 그러면서 이제 예배하는 자가 된 거야. 그래서 신에서 나서 예배 드리던 거야 안 드리던가요? 드리게 됐어요. 여러분처럼. 여러분 당신의 집에는 피가 있습니다. 지금도 피로 구원받은 자는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자는 예수의 피가 있는 자입니다. 오늘이 이 메시지가 여러분 30초 CF를 만들려고 그랬는데 3분 CF가 되고 말았는데 하여튼 그랬어요. 요 내용에서 오늘 핵심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피를 보시고 그 집을 넘어가신다 그랬잖아요. 그죠? 자 지금은 그러면은 왜 피를 바르라고 했을까? 너무 비이색적이지 않아요? 징그럽지 않아요? 그렇죠? 가족 수만큼 그것도 양을 준비해야 돼요. 돈도 없는데 어떻게 5명이면 양을 5마리를 잡으라는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이게 진짜 사정을 아는 거예요. 도대체 모르는 거예요. 그죠? 왜 이렇게 불편한 방식으로 할까? 네. 도대체 무엇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어린 양을 잡고 문설주에 피를 바르게 이렇게 했을까? 순종하던가요? 안 하던가요? 순종했어요. 만에 하나 난 싫어. 이 너무 비상식적이잖아 이거. 이렇게 한 사람은 어떻게 됐을 거라고요? 네, 죽었죠. 여러분 육신적으로는 너무 현실적으로 부담감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렇죠? 가정마다 어린 양을 주고 정신적으로는 어때요? 심리적으로 너무 불안해. 밤에 이걸 치라고 있어야 돼 이렇게. 네. 이 시간이 흐르면 또 이게 무슨 의식화되고 형식화될 수도 있잖아. 그죠? 그리고 이게 타문학교를 보면 얘는 좀 미쳤어. 이게 뭘 갖다 양을 잡아다가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거야. 이런 야만적이라고 비난을 받을 수 있는 이걸 어떻게 하란 말이야 이게 도대체가. 창피하게. 도대체 영적으로도 하나님 명령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이라면 그때 어떠셨을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자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만으로도 구원이 가능하실 텐데 왜 출애굽만 시키면 되지 거기다가 피를 바르라고 그래 또 번거롭게. 왜 또 피가 구원이 기준이 될 수 있어? 말도 안 되게.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일만 골라서 하시는 분이 하나님 같대.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창조하고 가정을 천국으로 모형으로 주셨잖아요. 그렇죠? 네. 제일 먼저 뭘 주셨다고요? 가정 천국. 근데 하나님이 가정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길 때만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정이 파괴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래서 죄가 유입됐잖아요. 사단이 유혹했잖아요.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랬잖아요. 그죠? 뭘 유혹한 거예요? 하나님 대신에 자신이 주인 삼으려고 해요. 문패에 예수가 아니야. 아담. 요즘은 두 사람 쓰더라고. 아담, 하와. 남편, 아내 같이 쓰더라고. 이렇게. 그 결과 가정의 질서가 없어졌어. 이제 너도 돈 버니? 나도 돈 벌어. 이래가면서. 가정 행복 추구의 구조 전략으로 이게 전락됐어요. 이제 사랑이 아닌 의무감만 남은 거야. 관계의 유지가. 왜냐하면 이제 기대는 서로 기대기는 해. 근데 자기 원하는 대로 안 해주면 서로 탓해. 막 탓해. 감정의 피로가 쌓여. 네. 이래갖고 결국은 가정은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탈출하고 싶은 것. 남자는 어디로? 좀 이렇게 자기 잘해주는 대로. 돈이 있으면. 여자는 여자 수다 떠는 대로. 네. 이렇게 서로 탈출하고 사는 거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공간은 가정에 그럴듯한 공간은 있지만 그게 가정이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독립과 자유라는 이름 안에 가정은 이미 해체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결과예요? 죄의 결과.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결과.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불순종으로 가정이 해체됐고 이로 말미암아 심판이 이렇게 되는 게 우리의 인생,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실존이에요. 이게. 여러분, 그러면은 하나님은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자손에게 뭘 했을까? 하나님 이런 걸 보고 계시면서 어떻게 하시려고 이러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셨을까? 오늘 여러분 보셨처럼 하나님이 명령을 해요, 안 해요? 명령을 해요. 뭘로 명령하던가요? 말씀으로. 오늘 여러분에게 명령하십니다. 뭘로 명령해요? 말씀으로. 강성훈이가 해요? 하나님의 성령이 하시지. 할렐루야. 예. 하나님은 가정 구원을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을 하셨어요. 어떻게? 가족들 어린 양을 잡아라. 구원은 한 사람 한 사람. 그렇죠? 한 사람 한 사람씩 한 양이 필요한 거야. 개별적인 구원이 필요해. 그러나 하나님은 가족 단위로 구원하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야. 할렐루야. 예. 가족. 엄마가 예수 잘 믿으니까 저절로 자식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대신 기도해라. 기도해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라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게 21절 한번 보십니다.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그렇죠? 예. 가족대로. 그 다음에 22절에는 시작.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거기서 또 말 안 듣고 또 문 밖에 나가면 어떻게 될까? 또 뻔하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은 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거예요. 말씀은 생명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야. 우슬초는 흡수력이 뛰어나갖고 예수님이 이제 그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우슬초로 이렇게 입에 대게 해주잖아요. 마취제거든요. 예수님이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온전히 고난을 받아 온전히 죄값을 치는 이 우슬초예요. 피 뿌리는 도구.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불합리해 보여도 하나님의 명령은 곧 무슨 길이었어요? 곧 구원의 길이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제가 이제 시골에서 섬에서 이렇게 우리는 섬이기 때문에 배를 타잖아요. 하루에 한 번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하다가 고향에 갔는데 아침에 배를 타려고 부지런히 서둘러야 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배가 저기서 오는데 딥다 뛰었는데도 배가 못 타. 그래갖고 배가 지나가 버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구원의 배가 그래도 나는 그 다음날이라도 갈 수 있지. 그렇죠? 그 다음날 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배는 한번 놓치면 못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되나? 그렇잖아요? 예, 여러분 제가 광고한데 북한에서 여러분 한국으로 대한민국으로 넘어올 때 미 그 큰 함정에 그렇게 타라고 새벽기도 때 얘기를 그렇게 와서 새벽기도해라 새벽기도해라 하고 했는데 에이 그냥 자빠져 자다가 있던 사람은 저거 어디 남았어요? 북한에 남아서 아오지 탄광 들어간 거 아니에요. 성령이 그때 새벽기도 때 얘기를 뭐라고 하신 거예요? 살리려고 나와라 부둣가로 나와라 배를 타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도 에이 그거 그렇게 하겠어? 이랬던 사람은 다 거기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사시고 싶으면 사시라고요. 그러니까 말씀은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게 할렐루야. 앞으로도 지금 이 시대가 어려워져요? 안 어려워져요?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계속 말씀을 대입시키고 말씀을 집어넣어 주는 거잖아요. 그죠? 네. 왜 하나님은 이렇게 가족들 어린 양을 잡고 뿌리라 할까요? 도대체가? 네. 에레미야 31장 1절을 보십시다. 시작. 쉬운 성경으로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한다. 그날이 오면 내가 모든 이스라엘 가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날이라는 게 예수가 온 날, 어린 양이 오는 날이에요. 모든 이스라엘의 가족의 하나님이 되는 거야.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누구를 낳는다는 거야. 그죠? 여러분의 자녀, 남편, 아내 낳는다는 거야. 이렇게. 이게 그래서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예. 하나님은 가족을 원하신 거야. 가족대로 구원받기를 원하신 거야.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먼저 부르신 하나님의 그 뜻을 이제는 아시겠죠? 뭐 해야 돼? 죽도록 기도하라. 뭐를 위해서? 출세를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가족 구원을 위해서. 할렐루야. 존재하는 목적. 내 인생에 나를 부르신 목적이 그거라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하나님은 아까 서두에 잠깐 말씀했지만 어떻게 그러면 이걸 사로잡고 있는 돈을 사로잡고 세상에서 못 나오게 하는 돈, 명예, 권력 이런 악한 사단에게 붙잡혀 있는 것을 쳐버려야 돼. 그게 10가지죠. 그게 신이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10가지 재앙이. 근데 요즘으로는 그것이 돈, 명예, 권력, 자식, 출세 이런 것들이야. 이 신들을 쳐버려야 돼. 이 신을 다 치고 막판에 목숨까지도 데려가는 게 오늘 마지막 재앙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맨 마지막에 마지막 재앙을 칠 테니까 너희들은 이제는 준비해. 이때는 내가 다 마음을 두렵게 만들어서 너희들을 보낼 거야. 할렐루야. 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10번째, 장자의 죽음 심판을 통해서 애굽 전체에 내가 심판을 행할 테니까 이제 왕 위에 있는 바로의 장녀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 가축 첨단까지 완전히 내가 초토화시켜 버릴 거야.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야. 뭐 하기 위해서? 자기 백성 구원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네. 이쪽을 강한 자를 꺾어 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래야 이거 놔라 하면 놀 거 아니에요. 이제. 잡고 있었던 노예 근성으로 꽉 잡고 있던 걸 이스라엘 백성은 가시오. 거기다 뭐까지 줘요? 은금 폐물까지 줘. 딱 줘갖고. 여러분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네. 그래서 하나님은 장자의 죽음으로 이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굽 온 천지가 통곡소리, 곡소리가 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했는가? 네. 쫄고 잠자던데 갑자기 큰아들이 죽었어. 상상이 가요? 이 충격과 슬픔. 이 장자의 죽음은 히브리이냐 이집트이냐가 아니에요. 문설주에 뭐가 있느냐 없느냐? 피가 있느냐 없느냐 이거예요. 피가 있으면 뭐예요? 구원. 피가 없으면 죽음. 우리가 피가 있으면 예수가 있으면 천국. 아멘. 예수가 없으면 지옥. 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네. 그래서 피를 보고 넘어가시잖아요. 23절에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 문 인문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겁니다.
야 죽음의 천사 너희들 가서 피가 있으면 절대로 건들면 안 돼. 이렇게 하나님이 지시해 놓은 거야. 여러분에게 여러분 안에 이마에 피가 있으면 절대로 건들지 마 이런 거예요. 이게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한다 그랬어 분명히. 네. 여러분 이 본문은 피가 있으면 살지만 피가 없으면 죽는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피가 있으면 영생이고 없으면 뭐라고요? 멸망이다. 피가 있으면 감사하고 없으면 뭐예요? 부르짖음과 통곡이라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은 오늘 이 본문은 구약에서 이 본문은 신약의 어린 양으로 오신 누구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 완전한 유월절 어린 양을 성취하러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요. 왜? 송아지와 염소의 피로 죄를 지을 때마다 1년 1차씩 전체로 그리고 지을 때마다 피를 흘려서 각을 떠갖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그거 가지고 임시 방편에 그 죄사함이 없어지고 이제 단번에 완전한 제사장으로 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단번에 한 번에. 왜? 이분 죄가 없으신 분이니까. 네. 그리고 율법에 따라 그 율법 여러분들은 구약 성경 보셨죠? 맨날 제사제도 나오죠. 화목제, 번제 뭐 이렇게. 자, 이 말씀이 히브리서 9장 22절에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반드시 죄 용서는 피를 통해서만 될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이게 율법이었잖아요. 근데 율법으로는 한시적이고 임시적이었잖아요. 제대로 못 지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린 양 피를 주셨듯이 우리에게 누구를 주셨다고요? 예수님을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분이 이 자리에 임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임재하고 계십니다. 성령으로 임재하고 계십니다. 그분을 믿으십시오. 그 피를 믿으십시오. 그 피를 믿지 않으면 사탄이 여러분들을 계속 공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작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는 피로 된 것이니라. 흠이 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로 오셨다고요? 구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의 구원자가 되셨어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피 뿌리고 오셨어요? 여기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고 계시는가? 1장 7절에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빛 가운데 살지만 언제 어둠이 들어오던가요? 여러분의 마음에 낙심, 또 근심, 두려움, 염려, 미움, 시기, 질투 오면은 이건 전부 빛이에요, 어둠입니까? 어둠이.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면은 뭐가 들어온다? 이제 어둠으로. 이러면 사귀어져요? 예수님과 사귐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부부간에 서로 마음에 안 들면 대화가 돼요? 안 돼요? 마음이 껄쩍지근하니까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풀으려면은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러니까 성도 간에도 누가 싫어, 상처를 받았어. 자, 이러면 사귐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과 사귐이 안 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 사귐이 돼요? 예, 이 암덩어리가 딱 가로막혀 있는데 이게 물이 내려오냐고요? 안 내리지. 그러니까 미워하지 말고 싫어하지 말고 시기하고 질투하지 말고 이런 어두운 생각들을 우리는 가질 수밖에 있어요, 없어요? 가질 수밖에 없어. 약하니까.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라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신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해. 만일 우리 고백하면 되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그거를 안 한, 그 회개가 그거를 안 하는 게 문제라고. 회개. 따라합시다. 회개만이 살 길이다. 그거 회개하면 어둠에서 얼로 빛으로. 예. 누구랑 교제가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과 교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 마음이 어둡습니까? 여러분의 감정을 풀지 않기 때문에. 난 사랑이 없어요. 난 예수님의 마음이 없어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예수의 피로 내 마음을 씻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고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 털어버리면 슉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피는 짐승의 피인가 아닌가? 이거죠. 예수의 피가 없느냐가 기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에요. 하나님의 본체세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에요. 전능자요. 예, 완전 하나님의 본체세요. 예. 그런데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보여 하나님의 의가 되려 합니다. 내가 똑똑하고 내가 착하고 내가 거짓말 안 하고 막 이렇게 착하게 사는 것이 의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누가 의가 되는 거야?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면은 그때 그걸 의로 인정해 준다는 거야. 왜? 우리는 의를 이룰 수 있는 자가 아니에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자가 아니야. 그러니까 누구 붙잡고 살자? 예수 붙잡고 살자. 예. 그러니까 그렇죠? 예.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에 이렇게 예수님이 인간으로 와갖고 창녀들이나 만나고 다니고 세리들을 만나고 다니니까 에이 꼴값하고 있네. 아이고 목수의 아들이라고 왜 저러고 다니는 거야. 얼마나 비난하고 심지어 그러고 대제사장에 잡아 들어가고 뺨 때리고 침 뱉고 이렇게 있어요. 누구 때문에 이렇게 받은 거예요? 누구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구원하려고. 네, 여러분 자식이 그 죄를 위해서 경찰한테 끌려가면은 엄마가 가갖고 막 싹싹 빌잖아 이렇게. 예?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18절에 뭐라고 한 거 보세요. 시작. 내가 내 목숨을 바라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니라. 네가 죽어야 내 아들들 딸들을 살릴 수 있단다. 하여서 아버지께서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께 명령하셨기 때문에 아버지께 죽기까지 순종해서 했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만왕의 왕이 되셨고 조금 있으면 이제는 심판주로 오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곧 와요. 시작.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하시라.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순종했어요. 여러분 순종하면 하나님이 권세를 주셔야 안 주세요? 주셔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랑 똑같이 되신 거야. 우리 죄를 없애주려고. 우리 친구가 돼주시고 우리랑 같이 창녀가 돼주시고 세리가 돼주시고. 예? 18절에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으니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시험 당해 보셨죠? 지금 시험 당하고 계신 분 계세요? 여러분 주님이 이런 시험을 당했기 때문에 여러분 도우실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가 네 마음 안다. 나를 의지해라. 내가 도와주마. 할렐루야. 이 주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모든 걸 토로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이걸 혼자 끙끙 앓고 있으면 뭐만 된다? 병만 되고. 네, 그렇죠? 네. 마태복음 26장 27, 18 시작.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렇게까지 우리를 위해서 치욕과 멸시와 드디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내어신 생명을 주셔서 여러분들에게 피를 주시려고. 할렐루야. 피는 생명이거든요. 이분이 여러분의 예수님이십니다. 이 피를 믿으십시오. 여러분. 네.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뭐 해야 돼요? 시작. 시작.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네. 여러분 이제 잠깐 간증 하나 하고 간증 마칠까 하는데요. 천국에 들어가는 암호가 있어요. 단 하나의 암호가 뭘 것 같아 이제? 내가 이제 다 알려줬으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암호가 뭐라고요? 할렐루야. 이제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0631 별표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0601
여러분 천국 들어가려면 공육구원 갖고 안 되고 피가 있어야 돼. 피. 네. 공육구원도 몰라갖고 나이가 물어보는 사람도 있어 또. 자꾸 잊어버리면 안 되고 예수의 피, 예수의 피. 항상 예수의 피를 그냥 머릿속에 막 외치고 다녀야 돼요. 암호. 행위. 근데 여기에 세 사람이 나오는데 행위로 천국을 기대한 부자가 있었어요. 부자. 어느 부자가 천국 문 앞에 섰는데 천사가 암호를 대라. 저는 교회에 많은 헌금을 했고요.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는데요. 암호를 대라. 천사가 천국문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이걸 대라 그래요. 네, 그래서 저는 헌금과 선행을 했습니다. 선한 행위로는 천국문이 열리지 않는다. 야, 뭐라고 그랬어야 하니까? 선한 행위로는 천국문이 열리지 않는단다. 어디 들어가야지? 지옥 들어가야지. 그죠? 이 사람이 또 그 다음 사람이 하나 왔어요. 이 성직자가 왔어. 성직자가. 자격을 낸다. 큰 일을 많이 한 사람이야, 아마. 이 사람은. 이번엔 존경받는 성직자가 천국문을 두드렸다. 천사가 암호가 뭐요? 천국에 들어갈 암호를 대시오. 이렇게 얘기하니까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일을 했고 사람들에게 의롭다함을 받았고 구제도 많이 했고 여러 기관으로부터 상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얘기했어. 그랬더니 천사가 당신도 들어갈 수 없어. 나가리. 사역의 공로로 천국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사람이 나타나요. 할머니가 나타났어요. 네. 마지막으로 허리가 굽은 할머니 한 분이 천국문에 천사가 암호를 묻자 환유해주자 나는 예수의 피밖에 몰라요 이랬어요. 그리고 손을 들고 찬송했어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따 부를 거예요. 예수의 피만이 천국에 들어가는 암호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의 피를 마음과 가정에 바르십시다. 예수의 피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의 피 없이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의 피 없이는 심판에서 벗어날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의 피. 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 너와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여러분 오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의 예수님의 피가 여러분의 가정 문설주에 뿌려져 있습니까? 예수님의 피가 있으면 살고 예수님의 피가 없으면 죽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뭘 보냐면 우리의 행위와 능력을 보는 게 아니라 피를 보십니다. 피 있는 가정을 구원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죄가 없으신 분을 믿으십니까? 아멘. 믿는다면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걸 이 성경 한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